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수고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무기력감에 빠지기 쉽죠. 최선을 다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야, 너가 하는 것은 헛된 것 같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알베르 카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인데요. 신화 속의 시시푸스를 통해 성과 없는 노동을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시푸스가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에서 밀어 올리지만 정상에 닿는 순간 바위가 다시 아래로 이렇게 굴러 떨어지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반복되는 어떤 결실을 보지 못하는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죠.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얻는 것으로 사실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극한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몰트만이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전쟁을 겪고 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이 신학자. 근데 그 당시에 절망의 끝에서, 낙심의 끝에서 서 있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그 희망, 그것이 자기에게 비춰졌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폐허가 된 그 마을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 몰트만의 신학, 희망의 신학,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온전히 예전처럼 혹은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는지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종을 부르신 시점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을 부르셨던 그 시점은 태어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태에서부터 부르셨고요.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낙태라는 것이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고 죽이는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아이가 형성이 돼서 자라고 있다면 그 아이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뭐라고 1절에서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생명으로 또 어머니의 그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대단한 존재이죠. 우리는 다 커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또 갈고 닦은 화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어떠한 말과 삶은 그냥 어떤 삶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칼 같다라는 거예요. 자, 날카로운 칼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싸울 때 칼에 이렇게 베게 되면 피가 나고 다치게 되죠. 갈고 닦은 화살 같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 화살이 쏴졌을 때 굉장히 날카롭게 무엇인가를 찌르고 없애는 그런 도구다라는 거잖아요. 이같이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어떠한 세상을 향한 비판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칼 같고 화살같이 꽂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어떤 평범한 설교를 할지라도 어떤 분은 되게 많이 찔린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은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믿지 않는 형제님이 교회에 왔어요. 그때 이제 배달을 하는 형제님이었는데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대요. 제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뼈 때리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뼈 때리는 게 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 젊은 사람들의 용어인데 내가 많이 찔렸다, 막 깊이 말씀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였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평이 안 돼요. 우리가 선지자로서 뭔가를 얘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는 굉장히 날카롭고 찌르는 칼같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뱀의 독은 사실 우리 눈에 들어오면 치명적인 그런 실명을 하게 만드는 독이죠. 그런데 뱀에게는 독이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침이 효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벌레에게는 아주 힘들 수 있어요. 우리의 침이.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말이나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떠한 메시지가 참 세상 사람들에게 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이나 어떠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야 돼요. 우리 송두희 성도님 정말 좋은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시는데요. 요즘에 말씀도 이렇게 나누셔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좋은 말씀은 우리 나눔 방에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나눔 방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좋은 말씀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나눠줄 때 위로도 받고 또 희망을 얻기도 하고 또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하나님의 회복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희망을 나만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어떠한 말씀을 주셔서 주위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직무를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재정,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절망이 아니라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